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합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연속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참 어렵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셨는데 암송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무슨 맛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칠맛. 예, 육수를 오래 삶아야만 감칠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뭘 해야 돼요? 피드백. 그 음식을 자꾸만 되새김질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암송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단단한 그 음식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이 지날 정도로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시간만 되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참 단단한 음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젖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 있죠. 뭐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은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누구나 소화할 수 있죠. 그런데 암송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가까운 데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성경 암송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안성 기독교연합회에 가서 이렇게
성경 암송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시간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개인적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성경 암송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럼 목사 설교가 맞느니 안 맞느니 어디가 틀렸느니 그렇게 지적질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참 이상하죠. 또 그렇게 지적질하는 성도님도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은 누구에게 뭐 지적질하고 누구 말이 맞네 틀리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속으로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야?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 분습을 통해서 계속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암송은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 고기처럼 씹으면 맛있고 그 감칠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암송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각을 얻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186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5번 우리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할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은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어떻게 돼요? 귀로 듣는 거예요. 3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할 때 영어는 나의 목조시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눈으로 봤죠? 입으로 말했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그 녹음 기능이 좋아요. 거기에 자신이 녹음을 한 걸 10번을 갖다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녹음을 들으면서 같이 또 선포합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 효과가 3배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암송한 것을 들으면서 같이 선포하면 더 효과적인 암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5번 연속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첫 번째 문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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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두 번째 문장.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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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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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번만 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문장.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단단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 분수법을 통해 암송해 보니까 어때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먼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박종신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박종신이 되라. 이는 박종신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들에겐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고할 수 있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해 준다면 세상의 어떤 신앙의 격려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내용 있고 더 진실하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완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송도 암송이지만 저는 완벽하게 암송된 상태를 저는 완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완송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할 때 암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단계를 암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암송인데 암송은 이미 암기된 말씀을 반복하는 단계를 암송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쭉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심비, 마음 심자에 비석비자를 줘서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 적용 및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 암송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또 완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완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냥 암송에는 4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암기,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신비, 네 번째는 적용 및 실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한 해, 이제 송구영신의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버틴 것도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잘 버틴 거,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 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여기 견실하다는 말은 단순히 참고 버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 보면 항상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나빠지면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징징댑니다. 이걸 저는 징징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징징 크리스천 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신 너 징징 크리스천 되면 안 돼.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로 자리를 지키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변질시키는 거죠. 감정이에요. 감정이 좋으면 그냥 막 그때는 죽을 듯 모르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디프레스가 되거나 또 낙심이 되고 하면은 그냥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그 걱정거리는 다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푹 처져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감정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 후에 또 호주 글렌 오스먼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제 호주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제 호주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생색 안 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김장은 이제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이제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너무 힘드셨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머지 권사님한테 인사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권사님 가운데 대장 권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목사님이 왜 안 오는겨? 목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수고했다고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그 김 권사님한테 가서 오늘 수고했다고 좀 하세요. 그 권사님 지금 머리에 그냥 뿔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그 김장하고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수고했다는 얘기 그 안 하면, 지금 그 안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엄청 화가 났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격려 안 해주고, 아, 수고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갖다 아주 멋지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악수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거 뭐야? 오늘 아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잘 전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 정말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또 내가 오늘 설교 잘못됐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또한 감정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거에 우리 위축되지 말고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장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열심 강요나 교회 생활, 봉사 이런 걸 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일이나 봉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 때 이 주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먼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의 말씀이죠. 근데 그 부활에서 부활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부활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부활신앙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데 저는 그런 이 말씀이 유지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익혀지기 위해서 저는 성경 암송 사역을 해요. 이 사역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안 하는 것, 불신자들은 전혀 안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주님께 속한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사는 일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갈 때 주의 일을 딱 한정을 시켜요. 교회 일이나 어떤 봉사를 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한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일은 주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이란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막 용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잖아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썼어요. 그렇지만 2026년에는 주의 일,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께 속한 일,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2025년에도 이 성경 암송 사역, 그리고 저 하브르타 사역, 태필린 복음 사역, 그리고 파워 통성기도 사역에 힘썼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욱 힘쓰는 박종신이 되라. 한 단계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보다 2026년이 좋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보다 2026년을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환경, 그리고 감정,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항상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 이 모든 일을 더욱 힘쓰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 때 여기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텅 빈 것, 의미 없는 것이 바로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너희들이 주 안에서 했던 모든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은 꽉 찬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2026년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까? 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련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텅 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주님의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단계 더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했던 일련의 모든 수고들이 주 안에서는 의미 있고 정말로 알찬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시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아멘.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이렇게 암송하니까 좋지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해서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버텨온 날들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더 크게 느껴졌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제 수고를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멈추라 하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조금 더 주님 쪽으로 움직이라는 사랑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또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견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드린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종,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제 영혼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새로 넘어가는 이 문턱에서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도 새해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갈 때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과 같이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